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온전히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 늘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담고 외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 있어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다짐의 말이 아니라 기도의 말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 있어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어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40절과 4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약간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가지 말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어떤 말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다 보게 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1차적으로 먼저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따라갔고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11명의 제자 모두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면 조금 다른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제 제자들 다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죠. 앉아 있는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을 보시면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시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39절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여기면요,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저기 돌 던질 만한 거리, 조금 떨어진 곳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요. 그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성도님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1층 로비, 거기에 지금 누가 앉아 있냐면 나머지 8명의 제자는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간 이들은 제자들인데 겟세마네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든 무리들이 있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는지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무리들입니다. 여기로 대입해 보면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 주님, 그리고 함께 간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4단계의 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4곳에서 어디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치적으로 예배당에 다 앉아 계시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위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 아니라 3명만 택해가지고 특별히 당신의 기도의 모습을 교육하는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겁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따라오기 힘드시진 않으시죠? 여러분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교회에서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은 우리 직분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12제자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시선으로 기도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지금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 여러분 보게 되면 4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두시고는 조금 떨어진 곳, 돌 던질 만한 거리로 가셔가지고는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첫 번째,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주님이 여기 무릎 꿇고 계세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제 순종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 우리들은 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죠, 대부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이 뭐 그렇게 별 대단한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무릎을 꿇으실 뿐만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셨다 그래요. 여러분, 언제 얼굴을 땅에 대고는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힘이 들 때, 혹은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머리를 땅에 푹 대고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러한 태도를 보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냐면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냥 고민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가벼운 고민이 아니라 고민으로 인하여 죽을 지경까지 주님이 가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기도입니까? 복음서마다 조금 말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극으로 한번 연출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맡으셨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 목소리를 어떠한 톤으로, 어떠한 목소리로, 어떠한 세기로 외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조곤조곤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단발마의 외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으셨을까요? 주님의 그 기도의 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좀 더 나오는데요,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4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고요, 이 간절함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기도할 때 흘리는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것처럼 찐득찐득해지는 겁니다. 어떠한 기도입니까? 모든 기력을 다 쏟아내는 기도라는 것이죠. 진액을 다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힘이 다 빠지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43절을 보게 되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을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간절하고 진액이 빠지게 막 소리를 높여 기도하셨으면 힘이 다 빠지셔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기 위하여 천사가 내려와야 될 정도였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주님의 그 기도 목소리를 한번 외쳐본다면, 여러분, 아마 간절하게 아버지여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목이 쉬도록, 창자가 다 끊어지도록 주님은 동산에서 땅에 머리를 박으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정말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주님은 지금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소명의 걸음, 그 십자가의 무게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신이 보냄받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잔, 그 십자가의 잔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전 인류의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값을 당신이 다 담당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진노의 잔,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가, 진노가 집중되는 그 잔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기에, 그 무게를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사탄을 발 아래 밟으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그 순간이 이제 곧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엄중한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와 함께 이 자리에 와 기도하라고 당부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당신의 마지막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가르침이죠. 소명을 받은 자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각오를 단단하게 한 사람입니다. 나는 옥에까지 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각오를 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준 교회를 세우는,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의 각오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다짐으로 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지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에게 다 가르친 내용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선적으로 뽑아 세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이 무엇을 한 겁니까? 따라갔습니다. 너무 잘한 행동이에요. 주님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순종의 좋은 행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어져 보시면요,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 4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떠나 돈 덜질 만큼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말씀 45절 말씀 한번 다 보시겠습니다. 45절 말씀,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이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애절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와 보니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감람산으로 가신 주님은 따라갔지만 정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무엇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엄중한 당부를 듣고서도 심지어 지근거리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자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드는 것을 보시고, 슬픔.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곤함이러라.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고 피곤해서 지금 제자들이 잤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서, 슬프다고 해서 정말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 자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랑하는 아이가 정말 큰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될지 모를지 그 모르는 상황,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 아이 앞에서 피곤하다고 슬프다고 잠을 자겠습니까? 잠이 안 오지요. 눈을 부릅뜨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호하며 밤을 지새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슬프다고 피곤하다고 자지 않습니다. 왜 자느냐? 왜 잠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의 급박함을, 지금 자기들에게 닥칠 그 상황이 어떠한 건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도 그거를 모르는 어머니는요, 그냥 자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잠시 용기를 냈던 베드로도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그런 상황이 곧 오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 상황들을 알지 못해서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록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각오했던 사람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오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지려는 그 짐을 질 수 있겠느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했거든요. 네, 우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자기들 앞에 닥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 그들의 소명의 길이 얼마나 힘이 들고 기도가 필요한 일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에 그냥 잠이 드는 거죠. 우리 이제 남성분들은 뭐 군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군에 가면 경계 근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경계 근무 설 때 많이 잡니다. 선임과 후임이 가면요, 선임이 후임한테 시켜가지고 이제 뭐 순찰자가 돌면 알려달라고 하고 자죠. 왜 잡니까? 전시 상황이 아니거든요. 부대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상황이 급박하다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군이 곧 부대로 쳐들어온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경계 근무자가 잠에 빠지겠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혹시나 올지 모르는 적군을 바라보며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면 우리들은 잠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나는 내 앞에 놓인 소명의 자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그 말씀,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가 지금 너에게 닥칠 그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너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거대함을 너희가 알면 자지 않을 텐데 어찌하여 자느냐? 이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 일어나 기도해야 하는데 나는 그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약 한 1년, 이제 1년이 지났죠.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그리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희 교회 중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교회의 대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척을 지고 나누고 분열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그냥 미워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보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밋밋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영동교회 담임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항존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교사들이 계십니다. 맡은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책임을 주실 때는 너의 생각대로, 너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애절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한 기도를 드림이 없이 그냥 사탄의 유혹과 시험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봉사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라. 육신의 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직접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본을 보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에 내가 벌떡 일어나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어있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만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 또한 그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